예, 사랑하는 성도님 4월 이렇게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의 남편이 중요하고요. 아내가 중요하고 또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 공유하고 있는 행복이 중요하죠. 명예가 중요하지요. 또 우리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종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또 은사들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악기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악보가 정말 중요하죠. 또 무대가 중요하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또 스포츠 선수들은 뭐가 또 중요합니까? 또 운동, 또 기구가 중요하고 또 시합 경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농사를 또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농토가 중요하죠. 농작물이 중요하죠. 그렇게 또 농기계가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법전이 중요하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사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의료인들에게는 의료 장비와 의료 기기가 중요하고 또 의학적인 분석이 또한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쾌적한 환경으로다가 돌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질문을 압축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신중하다는 겁니다. 신중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너희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다가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외쳐요. 너가 하던 일을 멈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너는 믿음이 완전하구나, 순전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번제를 대체할 순양을 이렇게 남겨 놓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혹여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집에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은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저금했던 또 통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감증명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잖아요. 가족의 생명.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귀중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늘 언제나 기준점으로 그것을 다른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의 정체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요? 그는 율법과 학문에 있어서 탁월한 식권을 갖고 있는 석학이었어요. 율법을 분석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면밀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문도 출중했어요. 귀족 집안의 가문이었고 왕족 집안의 베냐민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는요, 가정 형편도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지파 중에 최고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파 가운데 그 한 자녀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무리 말씀을 분석해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입이 거짓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하더라는 거죠. 예수는 정말 거짓인데, 예수는 정말 사입인데, 예수는 정말 이단인데, 더더구나 예수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쪽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위에서 누구를 봤던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가 사이비 교주라고 그랬고, 예수가 거짓 선지라고 했고, 예수가 거짓 교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였기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을 만하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말씀을 다 뜯어보고 분석하고 해석을 해봐도 오직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표는 예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몸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그렇게 체득하면서 살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운명처럼, 정말 사랑의 운명처럼 살게 됐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가치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화려한 이력, 자신의 화려한 여러 가지 부와 명성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자신의 인생의 파노라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이렇게 가서 그 가족들이 잔치를 이렇게 배설했는데, 잔치를 배설한 곳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동생이었다라고 일컬어지는 마리아가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가치,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의 소중한 정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자의 아름다운 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온 가정이 향유의 냄새가 향긋하게 가득했노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이렇게 깨트리면서 행복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축복하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볼 때 아이고야 저 아까운 거를 발바닥에 붓다니 저 아까운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또 마리아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다가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장소는 나사로가 있는 장소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가 다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집에 지금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집에 가셨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때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이동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기적의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니 기적은 뭐고 또 기적을 또 통해서 설명하시는 저 말씀은 뭐야?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대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펼쳐주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땅에 있는 떡 아무리 먹어봐야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픈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해괴망측한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이적을 베풀 때만 해도 대단한 분이고 능력을 행할 때만 해도 정말 위대한 분처럼 느껴졌는데 말씀을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으로다가 설파하실 때마다 진짜 저거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대로다가 사입이 아니야?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우리가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의심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단지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장례 치러서 무덤에다 갖다가 안치를 했는데 이제 무덤이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나사로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건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심이 마침내 정리가 된 거죠. 우리는 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다시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야말로 예수를 죽여야겠다. 우리의 영향력을 갉아먹는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검거령이 떨어졌습니다. 예수에게 수배 조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이 핵폭탄급 사건이란 말이죠. 이 핵폭탄급 사건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란 말이죠. 나사로에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나사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이 집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당하면 곧바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이 예수님 앞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엿새가 지나면 6월절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또 격려하고
더 신실하게 살 것을 권고해주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에 왜 가신 이유가 뭡니까? 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 대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억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났는데 살아난 나사로 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억구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나사로의 집에 가셨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자유의 날입니다. 참된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날이라는 거죠. 6월절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백성들의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에다가 바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전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의 집 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죠. 근데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있으니까 이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 바라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기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문 앞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좀 같이 동참하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민족이 그렇게 자신의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더라는 거죠. 또 옆에 있었던 또 같이 살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 중에 일부가 당신들 뭐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뭔지 종잡을 수 없었던, 뭐가 뭔지도 몰랐던 그냥 따라만 하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집안에 장자가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 중에 일부하고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의 문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신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그냥 넘어갔더라.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하 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제2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인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시금 출애굽의 사건을 재현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의 상징적인 모습을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 동안 우리 장례를 보통 3일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시체 가운데 머무른다.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발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사로가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죠? 살려주셨던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이 다 본 뒤 육신적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거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고판으로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절기와 또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와 함께 했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 부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왜 3천만 원짜리를 헛되게 낭비하고 있어? 그렇게 지금 정죄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한 행동 3천만 원짜리 저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허비됐거나 그렇게 낭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손주들이 막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땡깡을 펴요. 막 짜증을 부리고 땡깡을 핍니다. 무엇인가 지금 뭔가 해소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답답해하고 엉엉 칭얼칭얼대고 울고 때를 쓰고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바라보는 손주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애미야, 우리 누구누구가 뭐가 아쉬운가 보다, 뭐가 좀 필요로 하는가 보니까 네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적절하게 좀 사주기도 하고 지금 뭔가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좀 들어줘.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죠. 손주의 그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땡깡을 펴? 그러면서 한 대 줘버리려고도 하고 싶고, 한 대 이렇게 엉덩이를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것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손주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다가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딸에게 알려주거나, 사위에게 알려주거나, 아들에게 알려주거나, 며느리에게 알려주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위해서 지금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뿌려놓은 줄 알았는데 마리아는 모르잖아요. 마리아는 모르지만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허비하거나 낭비한 게 아니라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주는 명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명확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던가요? 또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또 어떤 존재였느냐 말이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마도 최고의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모으기까지 그렇게 어떻게 결혼 또 자금으로다 이렇게 모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새로운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또 축복하면서 준 돈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모아놓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3천만 원짜리 이 향유는 소중한 거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3천만 원짜리 향유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소중한 가치지만 그 소중한 가치를 상대화시키더라는 거죠. 자신의 그 여성이라고 하는 그 여성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가치가 담겨있는 그 머리털조차도 예수님의 존재에 비하면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화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고 우리 가족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면서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저 향유 옥합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상대적인 가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부은 3천만 원짜리 가치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님을 30만 원 주고 팔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30만 원 주고 팔아버렸어요. 아유,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낸 순간 그렇게 무참하게 예수님을 짓이겨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축복해 주시는 그 분위기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더라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안 주시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응답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겁니까? 아유, 나 그 예수님인지 안 믿어요. 예수님 굿바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나 예수님으로부터 해방.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아까 찬송가 94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게 원래는 우리 예배 찬송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그게 원래 복음성가였습니다. CCM송. 우리 젊은이들이 또 열린 예배 가운데 막 부르는 그런 찬송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회자되고 불려지니까 이게 우리 정규 예배 과정으로 들어오는 예배 찬송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의견들을 조율해서 예배 찬송가 가운데 들어왔어요. 조지 셰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래를 작곡을 했거든요. 근데 작사는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이 시를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이 셰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수가 원래는 이 찬양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정말 신앙의 전통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늘 언제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형제들과 더불어서 가정이 늘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쪼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목소리,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 목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가 찬양을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찬양을 부르기 전에 노래를 불렀잖아요. 일반 노래를 불렀다는, 일반 대중가요를 불렀다는 거예요. 경연대회 가운데 우승을 했어요. 최고의 1등으로다가 입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대중가요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출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를 이제 상징한다는 겁니다. 명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들 중에 요즘에 이렇게 트로트가 열풍인데 뭐 누굽니까? 누구 아무개가 노래 몇 곡만 불러도 그냥 하루에 수십억씩 벌어들이잖아요. 여자 누가 뭡니까? 1년 만에 100억인가 200억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난한 것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진 거예요. 일심양명을 할 수 있고 출세 가도의 장밋빛 인생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모든 가족들에게 떵떵거리면서 또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엄마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쉬어야, 아들 쉬어야.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너의 목소리는 세상의 대중가요를 위해서 부르는 목소리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찬양하는 목소리로 사용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 엄마는 엄마의 의견들을 그렇게 얘기할 뿐이고 너가 결정해라. 너가 선택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아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정말 자기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자꾸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마음을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중 가수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와 더불어서 복음 전도 사역의 찬양 사역자로다가 그가 데뷔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그분이 그렇게 찬양을 한 곡조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편에 기독교 드라마를 보듯이 한편에 아름다운 설교를 그렇게 듣듯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신들의 삶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다시금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생기곤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시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신의 목소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귀한 것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삶을 돌이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한 번은 1983년 정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집회 가운데 찬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역시 조지 시어야. 역시 시어야. 근데 이 시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갈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송구한 말씀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그 기립박수를 정말 감사하게 받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기억될 것이고 마리아가 일컬어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파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이 헌신, 마리아의 향유 부은 옥합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도 나누고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과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견주어 보면서 다시금 신앙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의 심장에 영원히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심장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